2023년도 시작하면서 기도의 대행진, 날마다 우리는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 이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근데 그 시작은 어디 있느냐? 귀한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큰 비를 구할 때에 단비가 우리에게 내리듯 우리의 기도 제목부터 함께 점검하자 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귀한 기도 제목 하나씩을 우리가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는 세 가지의 천국 비유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의 천국 비유 가운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는 천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귀한 것을 당신들은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소유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도전하고 있다고요. 조금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기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2014년도 2월에 동아일보에 나온 해외 토픽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중년의 두 부부가 개를 데리고서 이게 산책하던 중에 그냥 자신의 정원을 이렇게 걸었어요. 그런데 오래된 깡통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굴러다니는 깡통이 아니라 이게 뭔가 조금 다른 깡통이죠. 그래서 이렇게 꺼내 보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깡통을 꺼냈는데 그 밑에 또 하나의 비슷한 깡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깡통을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1,400개나 되어지는 금화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사진이에요. 감정을 해보았죠. 그랬더니 이 금화들이 1847년에서 1896년 사이에 서구의 골드러시가 한참일 때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주조되었던 금화인데요. 이 사람이 그 주조되어진 그 금화가 주조되자마자 이것을 잘 간직한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발견되어진 거예요. 감정사에게 맡겨보았더니 이 금화 동전 하나가 비싼 것은 하나당 100만 달러. 계산이 안 되죠. 100만 달러가 얼마인지. 1달러가 1200원만 잡아도 이거 얼마인 거예요? 12억. 동전 하나가 12억. 우리 성도님들 너무 행복하시다. 남의 이야기인데도 너무 행복하시다. 그래요. 그렇게 비싼 주화부터 시작하여서 뭐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뭐 이렇게 되어지는 가치의 금화가 발견되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 동전만 약 1,400개였다라는 얘기죠. 궁금하시면은 네이버 검색 통해서 자세하게 그 기사들을 들어보세요. 하여튼 지나가다가 깡통 있으면은 발로 차지 마시고 한 번씩 흔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 시대, 그 당시에는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안전장치를 갖춘 대형 금고가 있었던 세월도 아니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요, 값비싼 보화가 있으면 어떻게 되었느냐, 너도나 할 거 없이 자기만 아는,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아는 땅에 가서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것들을 보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밭에 감추어둔 이 주인이 어떤 연고로 뭐 전쟁에 나갔다든지 사고를 만났다든지 아니면 천재지변을 당했다든지, 그래서 이 사람이 땅에 묻어두고 자기만 아는데, 그런데 죽었어요. 그러니 그 보화는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채로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름 없는 무명의 이 농부는 자작농이 아니라 소작농이었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 여러분들 아시죠? 소작농은 무엇이냐면 자기 밭이 있는 게 아니라 밭 주인이 따로 있고 소작료를 치르고 주인의 밭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밭을 갑니다. 괭이로 여러분 밭을 가는데 퍽 이 당연한 소리 아니겠어요? 근데 퍽 깽이란 말이에요. 깽? 이게 무슨 소리예요? 깽? 그러면 이거 뭐가 있는 거죠? 열어보았더니요, 금괴가 있는 거고 그 금괴를 열어보니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자마자 옆에 살펴보고 누가 봤어 안 봤어 보고 난 뒤에 여러분 그 금괴를 덮고 땅을 덮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신의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여러분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중요한 것은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보화를 발견한 이 가난한 소작농이 그 금괴, 그 놀라운 많은 그 보석들을 갖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값을 치르고 그 밭을 사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밭을 다 샀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 이게 첫 번째 비유예요.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이 비유는 잘 아는데 두 번째 비유는 우리에게 조금 잘 알려지지 않은 비유예요. 그거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값진 진주를 발견한 비유 이야기가 뒤이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가? 앞에 있었던 비유와 비교해서 들으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동시에 이 두 가지를 이해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13장 46절입니다. 읽어주시죠. 13장 46절입니다.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번에는 진주 상인이 등장합니다. 물론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진주 상인이 진주를 발견했는데 보니까 값비싼 진주는 일단 결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주는 동그래요, 네모네요? 동그랗죠. 근데 이 동그란 모양이 정말로 동그란 거예요. 울퉁불퉁하지 않고 정말로 땡그란 거예요. 그리고 그 진주만의 영롱한 빛이 나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이거를 발견했네요. 상인이 이걸 발견했어요. 게다가 값비싼 진주는요, 이게 크면 클수록 좋은 거거든요. 큰데 결점이 없고 동그랗고 그리고 그 진주만의 고유한 광택이 난다. 아주 비싼 거거든요. 아주 좋은 거거든요. 이거는 볼 줄 아는 사람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인이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진주 샀다고 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비유입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볼까요? 앞에서 나오는 가난한 농부는 숨겨진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뒤에 나오는 부유한 상인은요,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열심히 찾아가서 여러분 이것을 발견한 경우예요. 다시 첫 번째,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농부 누구 닮은 것 같으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말이에요,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말입니다. 그 대낮에 물을 뜨러 우물 곁에 갔다가 여러분 의도하지 않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의 복음을 정말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들었던 경우, 그 이야기랑 닮아 있죠. 두 번째는요, 의도적으로 애쓰며 찾아다니며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 누구 같으세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등장합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성경인지도 몰라요. 나중에 보았더니 그게 이사야서예요. 읽기는 읽는데 글자는 글자인데 도무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열심히 읽습니다. 마차를 타고 읽는데, 혹시 여러분들 마차 타시면서 글 읽어본 적 있으세요? 멀미 엄청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알고 싶은 마음으로 추구하며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빌립을 만나서 그가 지금 읽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이사야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서 나오는 지칭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비유는요, 형제 비유라고 그래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귀한 보석과 보화와 진주를 발견했다는 점 공통점이죠.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앞에는요 우연히 발견했고 뒤에는요 작정하고 사들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메시지를 돌출시킬 수 있고 어떻게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비유가 전하는 메시지를 발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두 비유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 요점은 말이에요, 어떻게 천국을 발견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요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천국을 발견했는가가 아니라 어떠한 대가를 치루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투자하세요? 주식하세요? 뭔가 재테크 하세요? 저는 잘 몰라서 하지도 않을 뿐더러 있지도 않은데 말이죠. 그런데 모르는 저도 상식 하나는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현명한 투자자들은 자산을 한 곳에 몰아서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산 투자를 통하여서 리스크를 줄인다는 이야기죠. 그런 얘기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난한 농부 보세요. 그리고 이 진주 상인 좀 보세요. 현명한 투자자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너무나도 멉니다. 가난한 농부는요, 자신의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빚져서 여러분 한 곳에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알고. 또 가난한 농부가 아니라 이 부자, 이 진주 상인은 말이에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모든 힘을 쏟아서 오직 그 진주 하나를 사는데 그가 집중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좋은 가치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본문의 농부와 진주 상인은 투자 전문가의 식견으로 볼 때에, 아니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그러면 안 돼, 그러다 쫄딱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이러한 위험한 정말로 현명한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 그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알지요? 알긴 알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 더 도전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그것을 바라봅니까? 주목합니까?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파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뭐가 어리석은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을 다 팔아 사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사고 파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린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 보자고요. 천국이 그렇게 귀하고 천국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데 얼마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그 천국을 바라보느냐는 이야기죠. 골로새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다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 너희들아,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찾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찾는다, 구한다, 두드린다, 기도 제목 삼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위의 것을 위하여서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기도할 수 있는가 함께 점검해 보는 겁니다.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온통 천국에 쏟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시선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혜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분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내가 무엇을 주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전히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물질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의 시선을 점검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천국을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한결같이 이거를 기도 제목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도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사모하다는 말, 기도한다는 말, 찾는다는 말 또 다 같은 말이에요.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본향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우리의 본래 고향, 우리가 돌아갈 고향 말입니다. 곧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이라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준비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네요. 히브리서 13장 14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있으므로 없으므로 영원한 것이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찾습니다. 무엇을 찾습니까? 장차 올 것을 찾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 하나만 더 합시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어디를 바라보는 겁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삼으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굳건하게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져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들으셨으니 진실로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절대 투자해야 할 가치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소중하십니까? 덜 소중한 것 같은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천국을 언제 생각하는가 보았더니 장례식장 가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때서 가서야 그래 천국이지, 그래 저 사진이 어쩌면 내 사진이 될런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때나 천국 잠깐 생각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신다고 하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부자요 관원이었던 청년 한 사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말로 말하면 스펙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자래요. 그리고 부자임과 동시에 그는 그 당시에 관원이었대요.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게다가 그는 젊은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데, 여러분, 청년이 질문합니다. 청년이 핸드폰 열고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질문해요. 근데 그 질문 내용을 보았더니 이 땅에서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을 질문하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청년 만나고 싶어요. 젊어요. 젊을 뿐만 아니라 부자예요. 부자일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질문합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청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을 예수님도 사랑스러우셨다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 묻자오되, 이렇게 물었어요. 21절 열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야, 너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지? 너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되었지?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갖게 되었어? 근데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하다. 그건 바로, 부족한 것을 내가 이야기할 테니 잘 들어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요 관원이었고
또 영원한 것을 추구했던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너 더 타파라, 이게 요지예요? 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은 하등 가치가 없는 것이니 소홀히 여겨도 된다,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바른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은요, 물질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단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간직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하고 그것을 잘 흘려보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요지는 물질이 하등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비교할 때에 천국만큼 중요하고 천국만큼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God,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구합니까? 단어 재미있죠. 이 God이라고 하는 말에 L자가 들어가니까 골드가 돼요. 나는 물질을 추구합니까? 교회 와서 나는 하나님 앞에 결국 돈 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나는 교회 와서 결국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찬양이 그런 찬양이 있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시인은요, 그냥 생각해서 하는 찬양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는 가져봤을 거예요. 누려봤을 거예요. 갖지 않고 누려보지 않고 이렇게 찬양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 2층 로비에 신성교회에 세운 해외 귀한 개척교회들, 세운 해외 선교지 교회들 우리 사진 잘 우리가 리폼해서 붙일 거예요. 근데 그 사진들을 전시하면서 저는 이런 글을 그 위에다가 붙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정말 멋진 말이죠.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그 마리에 니콜라스 안티오라고 하는 그러한 성자가 했던 이야기고, 불어인데요, 저 불어는 제가 읽을 줄 몰라요.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는 있어도 주님 내 곁에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어요. 경영이 힘들어요. 너무너무나 어렵고 참 잘 되어지지 않고 좀 앞이 깜깜해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계시면 그러면 나는 다 가진 겁니다. 이 말로 여러분들 승부를 한번 걸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 많은 결핍, 많은 모자람, 많은 무능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이다,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 부유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은 부요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종교적 판타지도 아니고 종교적 아편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실체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그 자체를 나는 구하며 주님 내가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사랑하는 거거든요. 주님 알기 원하고 주님 사랑하기 원하고 그 주님을 경험하기 원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시냐고요.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주간 간절히 기도해야 할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제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 전한 말씀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심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 천국을 간직한 사람,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추구합니다, 나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것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뭐라고 그래요? 희락이라. 희락이 영어로 joy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잘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천국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인 것 같은데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두 개인 것 같죠? 천국은, 잘 기억하십시오, 둘입니다. 천국은 둘입니다. 어떻게 천국은 둘이냐?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어요. Already, 이미 우리 안에 임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not yet,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질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고 고통스럽고, 아이고 지옥과 같은 인생 빨리 끝나고, 목사님 저 얼른 빨리 주님 만나고 싶어요. 건강한 신앙 아니에요. Already, 이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 그는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며 살아간,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다고요? Not yet,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천국으로 우리는 가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있든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되어질 천국이든 이 두 천국의 공통점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곳은 이 땅이든 그곳이든 기쁨이 충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설명할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앞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함께 강의한 적이 있죠. 요한복음 14장이 무슨 장이라고 그랬어요? 소망장.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뒤에 15장에 이르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때가 언젠데요? 이때가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설교하시고 예수님은 그 밤에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붙잡히시는 그날 밤입니다. 무슨 기쁨이에요?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가득한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들을 말한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뭐가 생겨서, 뭐가 풀어져서, 뭐를 갖게 되어서 어디에 올라서서 기쁜 게 아니라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천국 백성은 기쁨을 포기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퐁퐁퐁퐁 솟아나는 그 기쁨의 샘물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제대로 정의하세요. 천국은, 여러분 천국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더 쉽게 천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찬송가의 고백이죠. 어디가 지옥입니까? 예수님 없으면 지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프리젠트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프리젠스, 단어 비슷하죠. 그 기쁨이에요. 어쩌면 올 한 해 살아가면서 기쁜 일만 경험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슬픈 일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막막한 일도 또 심지어는 악한 일도 혼동스러운 일들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 때만 기뻐하는 그런 수동적인 인생으로 살아가지 맙시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귀한 임재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 안에 있기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 마귀는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존재. 그래서 제목을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희락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쁨을 발견하고 기쁨을 소유 삼다, 이렇게 제목으로 주보에 냈다가 오늘 새벽에 바꿨어요. 이렇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기뻐할 거 하나 없는 세상에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기쁨, 이것을 희락이라고 표현하지. 세상에서는 희락이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그 희락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맛보고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그 기쁨을, 그 희락을 세상에 계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 기쁨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천국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내가 일해도 즐겁게 일할 거야. 내가 짜증 부리지 않을 거야. 슬픔이 올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령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이번에 우리들의 목소리로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들의 목소리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이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